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책으로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 찾은 줄 알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날씨 추운데 건강들 하시고요.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 되겠습니다. 교회력이라 하면 우리 교회 기본적으로 태양력을 따라 우리가 생활하지만 또 신앙생활은 교회력을 따라 생활을 합니다. 1년을 주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절부터 오순절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오늘 오순절기의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이 한 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제일 마지막에 자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고백,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또다시 이제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 그 예수님이 진정 내 삶의 왕이 맞는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전에 부른 찬송도 그 찬송이잖아요.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양도 하고 입술로 고백을 하는데
정말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력을 따라 살아오는 한 해 동안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셨는가? 한 해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셨다면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대림절기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한 해를 정말 예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도에는 정말 왕이신 예수님, 그분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잘 살아서 또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칭찬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만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참 중요한 구절이 되겠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는데 또 다양하게 말씀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은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다. 어떤 글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어떤 글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삶을 참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세 가지의 빛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의 말을 따르면은 우리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한다면 믿음과 소망, 사랑은 정말 중요하겠죠. 또 어떤 글에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인생에서 꼭 배워야 될 세 가지다. 꼭 배워야 된다. 우리 가톨릭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을 일컬어서 향주 삼덕이라 이런 말을 해요. 향주 삼덕 혹은 향주덕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을 향하여 살아야 할 세 가지의 덕.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할 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먼저 문안을 해요. 골로새 교회에 보는 편지에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이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게 된 이유가 이 세 가지란 말이죠.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성도들 간에 서로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이거 생각하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비슷하게 그런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걸 생각하면 늘 기억이 나더라.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왕을 좀 묵상할까
제가 묵상하다가 요 말 좀 좋다. 믿음과 소망, 사랑의 왕이다. 예수님을 요 가지고 오늘 말씀을 또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사도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 하나만한 말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잖아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라면서. 이 말은 사실은 하나만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 다음이에요.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렇게 돼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됐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음으로 다 끝내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끝낸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 이후에 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말을 쓰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3년을 함께 우리 말대로 하면 동고동락이라고 해야겠죠? 3년을 함께 살았어요. 온갖 기적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때로는 경험합니다. 오병이의 사건 통해서 예수님이 물고기 5마리, 2마리, 보리떡 5개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면 제자들이 그걸 사람들에게 그 경험의 현장 속에 있었단 말이죠. 물론 부족한 때도 있었죠. 예수님이 잡혀갈 때 죽을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말이죠.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 어떻게 되나 이 바라보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그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만난 정도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친히 오셔가지고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상을 딱 차려놓고 같이 아침 먹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 가까이서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거든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산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세다 들판에 조금 전 말씀드렸지만 베세다 들판에 굶주린 5,000명, 성경에 5,000명이지만은 우리 여자 또 어린아이, 노인 다 하면은 적어도 2, 3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다 굶고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어요. 그게 도대체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 잘 아는 표현대로 누구 코에 붙일까요, 그거를? 쉽게 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 코에도 못 붙일 그 작은 것이지만 예수님 손에 들리니까 절망이 소망이 되더란 말이죠. 그 많은 사람이 다 배불리, 성경의 표현 그대로입니다. 다 배불리 먹었다 그랬어요. 그냥 이 배고픔 정도만 조금만 가실 정도가 아니라 전부 다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회당장 가운데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의 딸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이나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당장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 제 딸이 지금 당장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오셔서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그리고 가는 중이었어요. 가는 중에 그 지체하는 사건이 있었죠. 12해를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이요, 예수님 지나가는 걸 보고 저분의 옷자락만 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 이 생각.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틈바구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 잡았더니 느꼈어요. 아, 내 병이 나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서는 돌아보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리는 그 현장 속에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좀 답답했던 모양이에요. 아니 선생님, 이 많은 사람들이 설고 믿고 밀리는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엎드려서 말하죠.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하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건 때문에 지체가 되니까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표현대로 이 선생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 딸은 살아났어요. 죽음이면 다 끝이다. 소망이 없이 절망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이 바로 소망이 된다 하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다 끊어져도 예수님이 계시면 소망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과 소망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돼. 21절 끝에 보세요. 21절 끝에 보니까 너희 믿음과 소망이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에게 있단 말이죠.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물어보자고요. 나는 내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은 소망을 어디에다 둘까? 한번 보자고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소망이 다른 데 없어요. 돈풀이나 있으면 그게 내 소망이에요. 그래 죽으라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어떤 사람은 건강에, 명예에, 다 이런 데 두지만 그거 다 썩어 없어질 거예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 세상의 소망은 다 썩는단 말이에요. 더럽단 말이에요. 다 쇠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근거한 소망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 세상에 아마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소망 없는 사람 아닐까요? 사람들 소망 없으면 살 수 없어요. 하다못해 쥐구멍에 벼뜨는 소망이라도 있어야 살 힘이 있죠. 그런 거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이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말아야 돼요.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 그러면서도 이 소망의 왕이 아니라 세상에 썩고 더럽고 없어질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았을까?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멀고 험한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소망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진정한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진정한 소망이 되시느냐?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에요.
우리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예수님만이 소망. 우리의 왕 예수님만이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소망이 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믿음이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소망에 이어서 5절부터 9절 말씀까지 보면 믿음에 대해서 쭉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셨다. 글쎄 그거보다는 거꾸로 보는 게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어야겠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잘 아는 것처럼 예수 믿어도 시험과 환난, 문제, 사고 얼마든지 다 일어나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순간부터 시험과 환난이 다 사라지고 문제가 없어지고 질병도 안 걸리고 이렇게만 된다면 세상 보고만 되는 건 금방이죠. 그렇게 보이는데 그 말은 뭐예요? 반대로 예수 안 믿으면 차 몰고 나가는 순간 사고 나서 죽고, 이 무서운 말인데 그렇게 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그래도 여전히 그런 문제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는 다만 믿으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오늘 사도 베드로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라면 이 정도로 가볍게 말할 건 아니에요. 이때 당시 초대교회는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렇게 복음을 지키다가 신앙을 지키다 죽어갔을까요?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많은 시험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말합니다. 잠깐 근심하게 되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기 때문에 기껏 살아야 100년입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힘들다 죽겠다 살겠다는 이 시험이 있어도요 잠깐이라는 거예요. 잠깐. 근데 이 시험을 받을 때 결론은 뭐예요? 6절 끝에 보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제가 다른 번역본들 몇 개 찾아보다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이 공동번역 성경이 좀 괜찮은데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시작해요.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도 기뻐하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먼저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얼마 동안은 갖가지 시련을 겪으면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6절 7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7절을 결국 없어지고 말 황금도 불로 단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황금보다 훨씬 더 귀한 여러분의 믿음은 단련을 받아 순수한 것이 되는 것, 당연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몰라도 너무 몰라. 황금을, 글쎄, 황금 보기를 돌같이 보나 모르겠는데, 황금이 얼마나 좋은 건데, 이때 당시에는 황금이 아마 금이 좀 지금 얼마나 비싸? 한 돈이 얼마요? 나 요즘 보지도 않았는데, 응? 금값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결국은 없어지고 말 금이라는 거예요. 어? 그거 다 없어지면 어디 갈까요? 제 생각에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저 새 예루살렘 그 나라 가면 길바닥에 깔려고 다 없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결국은 없어질 그 황금도 불로 단련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귀한 우리의 믿음이니까 당연히 단련받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우리 시련이 올 때마다 왜 나에게? 어떤 분들은 그래요. Why me? 왜 나에게? 불평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불평하더라고요. 왜 나에게? 그래도 내가 예수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데, 내가 교회도 헌금 얼마나, 아니, 시험 없으려고 헌금하나?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은 그 금보다 훨씬 더 귀하다는 거예요.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세상이에요. 뉴스들 보면 살인 무슨 얼마나 그 죄악들이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이런 위험한 세상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 우리를 안전하게 또 완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보호하셔요. 죽음으로부터도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가?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도다. 그 황야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호위도 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저는 운전하려고 차에 앉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목사가 하니까 기도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맵니다.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매요. 시동 걸기 전에. 시동 걸고 나면 잊어버려서 안전벨트 안 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안전벨트 매요. 안전벨트 무슨 말이에요? 안전한 벨트잖아요. 그거 매야 안전하잖아요. 정말요? 근데 가끔 사고 난 것들 보니까 안전벨트를 매면 일반적으로는 안전벨트 안 맨 사람보다 덜 다치고 덜 죽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떤 경우에는 안전벨트를 차라리 안 맸으면 더 나았을 사고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그거 안전벨트가 아니지. 로마 역사를 보면요. 약 1000년 정도 지나가는 동안에 동로마 제국에 107명의 황제가 지나갔는데 그 중에 약 30%, 28명의 황제가요. 믿을 만한 신하, 측근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가장 믿을 만한 측근인데 암살당해요. 아벨을 죽인 것은 가인이에요. 원수가 쳐들어와서가 아니에요. 형이에요.
다윗의 장남 암논은 자기 이복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습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을 만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보호하셨고,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맹렬하게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그슬리지 않고 구원하셨고요. 사자굴에 던져진 그 다니엘을 굶주린 사자들의 입에서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바다 한가운데로 갑니다. 근데 갑자기 큰 파도가 일어난 거예요. 출발할 때는 아니었겠죠. 출발할 때부터 큰 파도가 있었으면 안 나갔을 텐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는데도 큰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봐도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있습니다.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십시오. 지금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깨어나셔서는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하니까 그 한마디에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파도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믿음이 문제였던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수많은 파도들이 치면 그 파도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삶에 올 한 해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한번 돌아보세요. 히브리서 기자 말하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고 나오면서도 그 믿음을 안 가지고 문제를 자꾸 바라보고, 그러니까 힘들어하고 때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말합니다. 황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 올 한 해는 믿음에 의해 좀 부족했다면, 좀 작았다면, 약했다면, 그러나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교회력의 새해에는 우리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사랑의 왕이셔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9절까지 읽었지만 22절 말씀입니다. 자, 22절 말씀. 우리 22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2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니, 뜨겁게 소리만 나오면은 언뜻 떠오르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아주 짤막한 시가 있어요.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제 몸을 불사르고 쓰레기로 버려지는 연탄재에 불과하지만 함부로 차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 연탄재는 한때는 뜨겁게 자기를 불살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인은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그 연탄재만큼이라도 한번 뜨거워 봤었느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어느 바리새인이 물어봤죠.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 우리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습니까?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향해서 마찬가지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
교회로 이제 지나왔지만 마지막 주일이지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뜨겁게 사랑해 봤는가 말이에요. 그렇지 못하다면 연탄재보다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요, 적당히 뜨뜻미지근하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시간 정말로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아니 마음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러나 나를 돌아볼 때 그랬었다고 생각된다면 이제부터 뜯어 고치자고요. 다음 주부터는 뜨겁게 하자고요. 신앙생활 적당히 해서는 안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책망받아요?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예수님 책망받잖아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 없어요. 뭐 이거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보내셨다니까요. 누군가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 죽어갈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고요. 은혜가 안 돼요? 나 하나밖에 없어. 우리 모두를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었어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을 거라고.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오. 요즘 사람들의 사랑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죽고 못 살고 사랑하는 것들이 언젠가 또 헤어져 버리고.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한계는 끝이 없어요. 뭐 예수님은 자기에게 좋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3절, 46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법은 그래요. 원수는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맥체인 성경 함께 읽을 말씀이 요나서 3장입니다. 요나서에 대한 내용을 다 알죠. 니느웨란 성은요 정말 악한 성이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한 번의 기회를 줍니다. 요나를 통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가서 외쳐라. 근데 요나는요 니느웨가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놈의 나라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가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담배를 흔들더니 결국은 요나를 바다에 떨어뜨리시군요. 물고기를 예비해서 꺼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보냅니다. 가서 외치라. 어쩔 수 없이 갔지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가지 않았겠어요. 이건 내가 도망가도 안 되는 문제고 어쩔 수 없이 가서 외치는데 정말 성심성의껏 외쳤을까요? 요즘 우리 말하는 대로 영혼 없는 메시지를 던졌을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요, 그 한마디에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죄다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다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뜻을 돌이키셨다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원수까지라도 죽을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을 쓰면서 참 얼굴 뜨뜻했겠다 그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얼굴 뜨뜻했겠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었잖아요. 저 살겠다고 도망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베드로 땅땅 큰 소리 쳤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 그 다음 새벽에 그냥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다고요. 예수님이 나중에 나타나서 아침상까지 근상에 채워놓고 배불리 먹인 다음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런 경험이 있는 베드로가 오늘 사랑해라 얘기하니까 좀 얼굴이 뜨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기에 베드로는 머리를 긁으면서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교회력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이후 이전 마지막 절기지만, 그러나 마지막이라는 생각보다는 이어질 대림절기를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며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왕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2025년 새해에는 우리 금보다 귀한 믿음을 또 회복하시고 산 소망의 삶과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의 새로운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이웃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